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당연한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축복받은 세대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자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광야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방황만 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이후 1년 반 그리고 정탐 이후 38년 반 총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도 이미 죽고 난 이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광야는 사실 430년 동안 애굽에 이민 와서 살며 또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시켜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면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 끝나가던 그들에게는 아직도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당연한 죄를 당연한 죄를 당연히 여기며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곧 죄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당연한 죄를 마치 당연히 죄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끊임없이 또 광야 생활의 마지막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당연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죄를 우리가 당연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당연한 죄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처럼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지 않게 여겼던 것,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양이라도 당연한 죄로 여기며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신앙의 슬럼프,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운데 있는 신앙의 슬럼프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본문 1절에 네겝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진멸했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싸울 힘이 없었고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네겝의 그 족속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런데 문제는 당연하지 않은 이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터지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고 또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고 홍해 근처까지 내려가서 삥 둘러가야 되는 먼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참을성이 이제 다하게 되었다, 인내심이 다하게 되었다, 그래서 극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원망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으면 그들의 광야 여정은 1년 6개월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거부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8년 6개월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지내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 수 있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던, 또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은혜도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대표했던 것은 바로 매일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에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비타민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이나 고기를 전혀 먹지 못했음에도 영양실조가 오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만나는 완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를 통해서 완성된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슬럼프였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영적인 슬럼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깨워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오늘 하루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이미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만나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나를 매일 주시지 않고 그들이 굶어서 죽을 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주셨다면 이들은 만나를 결코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범하고 소소한 은혜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감사하는 이 태도를 회복하는, 영적인 슬럼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만나가 완전한 음식이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라보시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마땅히 당연하지 않게 여기시며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죄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즉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죄로 보시고 불뱀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룩한 전쟁을 감당했다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무사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다행이라고 여기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전쟁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생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마음 아파하기보다 남들이 가진 좋은 차, 큰 집에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떨어진 내 집값에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당연한 죄를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짓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생활이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고 정갈도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만 없는 곳이 아니라 맹독을 가진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사탄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해서 스스로 축복의 땅 에덴 동산 밖으로 뛰쳐나간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범죄한 것, 즉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가까이 가서 놋뱀을 직접 봐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매달게 하셨던 것,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동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격이 있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축복으로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당연한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또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감사하며 당연한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